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있었지요. 파리 전역은 예술의 도시답게 그 온 도시 안에서 개막식 축제를 세계인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술의 도시답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막식 중에 어느 가수의 노래하는 순서였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기 가운데 이제 원래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후광이 비춰지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어떤 한 여인을 세워 놓고 조롱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항의를 했지요. 이게 어떻게 이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그렸던 그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저렇게 패러디를 한 겁니다. 가론 유다의 자리에 앉아 있는 데는 그 황인종 어떤 소녀를 앉혀 놓아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또한 언급한 것이다라고 하고 한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저런 식으로 패러디한 거는 이게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보니 이렇게 많이는 잘 안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석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군들이 파리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었던 뭐 그런 사진들입니다. 프랑스의 지식인층, 프랑스의 철학가, 세계 철학사에서 프랑스의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을 꼽으라면 뭐 레비나스, 리퀘르, 데리다 모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프랑스 철학자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레비나스는 프랑스군 소속 유대인이었는데 프랑스군 소속으로 세계대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상가는 지금 그의 가장 대표적인 그 철학 사상이라고 하면 환대라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참혹한 그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 전쟁의 그 폐해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그의 철학 사상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신을 발견하는 그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그의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리퀘르, 데리다도 마찬가지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힘 있는 자, 그리고 뭔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이 껄끄러운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날 때 대학생들이 대거로 일어나서 혁명을 벌이는데 그 혁명의 구호는 뭐였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차별하는 것을 차별하고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이제 그런 구호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엄청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기독교는 힘을 가진 기독교입니다. 힘을 가지고 뭔가를 억압하고 뭔가를 금지하고 뭔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으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런 사상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배격하려고 하는 반작용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많은 영화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려고 하는 듯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기독교가 힘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핍박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힘이 그렇게 큰 걸까? 아니면 기독교가 가지는 영향력이 그들에게 그런 큰 거부감을 주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만약에 이슬람을 그렇게 패러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슬람을 그렇게 패러디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떤 반면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런 것을 볼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다윗의 시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작하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적이 다윗에게는 몇 번 있었지요. 우리는 그 배경들을 생각하며 이 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2절부터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이게 세 부류가 이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 달라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입니다.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지 간에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 그거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 한 건 뭐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재산을 빼앗아갔을 때 욥은 뭐라고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도 애통해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할 때도 이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정도쯤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 욥의 신앙을 이렇게 검증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2단계까지 나아가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내 재산이 몽땅 다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라니요? 거기다가 내 몸까지 상했다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돌아와 볼까요? 다윗은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맨 막내로 태어나 형들 다 갈 때 자기는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얻은 것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장군으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모든 전투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가장 의지하고 믿었고 자기를 키워줬던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존경했던 그 사울에 의해서 그는 쫓겨나야 됐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는데 그 장인에게 배반당하고 다윗은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언제 그거 축복 달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도 충분히 만족했었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누렸는데 그 축복을 단번에 빼앗아 가시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 2년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윗이 40에 돼서 왕이 됩니다. 40에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나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때서부터 40이 되는 그 나이까지는 이 다윗은 그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최소한 10년 이상이었을 겁니다. 10년 이상을 다윗은 유리하며 돌아다니며
광야를 헤매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쫓겨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의 나라까지 도망갑니다. 그 블레셋의 나라를 도망갔더니 그 블레셋이 그 장군들이 다윗은 우리를 죽였던 우리의 적이 아닙니까? 그를 어떻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고 그 블레셋의 왕에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입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왕이 내 칼에 미친놈의 피를 묻혀서야 되겠느냐 하고 다윗을 그냥 풀어줍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까지 다윗은 당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 그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 하는 말은, 그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수치와 무한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쳐 가기를 위해서 나를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속히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역시 내 몸을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구걸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서 애타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조금이 있는 그 전병들을 가져다가, 무교병을 가져다가 자기들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하는 그런 일까지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에게 주었던 그 상함입니다. 그걸 통하여 결국 그들이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에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하 하는 자들입니다. 아하 하는 자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하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던 것을 깨우칠 때 이제 아하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조롱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이 아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번역되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포인트가, 아하 하는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나가면서 아하, 네가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던 자가 바로 너냐?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하, 네가 이 세상의 구세주이냐? 아하, 네가 우리를 모두 구원할 메시아이냐? 아하,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조롱에 섞인 말을 할 때 이 아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아하, 네가 예수 믿는 자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 거냐? 아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조롱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그 조롱입니다. 다윗은 마치 그 예수님이 받은 그 조롱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아하,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걸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시는요, 기념식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에 아마도 수집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놓고 함께 노래 부르고 기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이 구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나는 궁핍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지금 실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가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면 어디다 놓으면 제일 좋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서 어디다 놓으면 여러분 제일 행복하시겠어요? 약대중앙교회. 네. 여러분 어디다가 건져 놓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이 땅 가운데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건져서 어디다 놓을까요? 얼른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좋을까요? 얼른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요 땅에서 싹 건져가지고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저 천국으로 얼른 보내드릴까요? 그럼 저도 건져서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뜻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입니다. 내가 처한 것에 주님이 오시면, 아니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힘이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하나님 곁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곁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곁이 제일 행복한 곳 아닐까요?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면 그게 더 행복입니다. 그게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더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처해 있는 이 위험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장소로 하나님 가능하시면 속히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와 주십시오 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광야로 와 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가장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으로 속히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자리까지 가십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십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아하,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자가 너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그 바로 하나님이냐?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조롱을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당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이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 있는 곳에 하나님 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려움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신보다도 더 어떤 위대한 신들이 그 고난당하는 인간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옆에 서주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잠깐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 어려움을 겪으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정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